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어제 윤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잘 지도하라고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하는 말은 무엇을 잘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잘 가르치고 왔어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잘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되게 잘해요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보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다시 권면과 지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월 정도밖에 한 달 정도 3주나 한 달 정도밖에 안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좀 짧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치지 못했던지 이렇게 다시 한번 칭찬과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건 9절까지지만 후반부에서는 부활에 관해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면하는 게 칭찬하는 거 말고요. 칭찬도 여러 군데 있어요. 권면하는 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부활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과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두 가지 권면합니다. 오늘은 음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러니까 권면은 하는데 우리에게 배웠고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욱 힘써라.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또 명령이니 너희가 잘 따르고 있는 거고 앞으로 잘 따라라라고 또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보려고 하는 건 가장 핵심적인 건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조금 사족을 달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제가 성경 구절이 레마가 되어서 왔을 때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제 인생의 신앙관을 바꾼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헬라어로 외우고 다닙니다.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려고 헬라어로 외우고 다녀요. 텔레마톤테우 호하기오스 휘몬. 아예 그걸 지금 10여 년 넘도록 가슴판에 새기고 다니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 할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물어보죠.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해 주세요. 예, 이런 거 점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우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 인생과 제 신앙관을 바꾼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을 쭉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는데 거룩함이라. 그런데 거룩함이라. 그런데 곧, 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거룩해라. 즉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것과 음란을 버리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상 달라. 그런데 아닙니다. 거룩과 음란을 버리는 게 같다라는 걸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거룩이 뭘까요?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 잘 대답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대답 못해요. 거룩한 거는요. 제가 혹시 강단에서 목소리 굵게 하고 거룩하십시오. 이게 거룩한 거 아니죠. 여러분도 막 두 손 들고 자체는 멋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거룩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음란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음란을 버려라. 예,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음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섹시한 거, 야한 거 보는 거 이런 게 음란한 거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음란의 생각을 조금만 넓혀 보십시오. 음란은 생각을 조금 넓혀야 됩니다. 음란이요.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미워하다나 질투하다가 아니에요. 어쩌면 사랑한다와 질투하다라는 말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같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다가 반대말이죠.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다.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면 마음을 두 군데로 나누는 겁니다. 한 군데 마음이 있어야 될 걸 두 군데로 나누는 걸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이 음란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아내를 두고 바람을 폈다. 남편을 두고 바람을 폈다라는 얘기는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음란한 겁니다. 바람 피는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없고 남편 없는 사람들은 괜찮냐?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음란인 이유를 이제부터 쭉 설명합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자, 아내를 대하는 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보랍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4절과 5절에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요. 이방인처럼 색욕을 따르지 말라. 자, 이방인처럼 색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한 건데,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방인은 색욕을 따랐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랐는데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사람 껍데기만 보니까 성적 도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껍데기만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못 보니까 그냥 육체적인 것만 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색이라는 한자어의 의미를 먼저 아십니까? 색. 여러분, 우리 그냥 색깔 할 때 색 있죠? 그 색하고 똑같아요. 색입니다. 이 한자어가 색인데 색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빛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체에 만나면 사람 눈에 들어오는 게 색이에요. 그래서 색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쓸 때는 반사되는 물체를 의미합니다. 다시요. 반사되는 물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불교에서 색즉 시공,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체,
빛이 있는 모든 물체, 물체가 곧 공허한 것이고 공허한 것이 곧 물체다라는 뜻인데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색즉 시공할 때 색자가 세상의 모든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욕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탐내는 걸 색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좀 섹시한 모습으로 다니는 여자를 보거나 아니면 정말 멋진 남자를 보거나 이러면서 눈독을 들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바깥에 있는 육체만 보는 겁니다. 색욕을 조금만 넓게 확장시켜 볼게요. 여러분 혹시 진화론이 색욕과 관계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피조한 사람을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물체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영혼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물체만 고려하는 거예요. 색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생물이나 사람의 존귀함을 따지지 않는 거죠. 다시 가볼게요. 아내를 왜 존귀함으로 다루라 그랬냐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존귀하게 볼 수 없습니다.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색인 겁니다. 왜 공산주의가 색인 줄 아십니까? 유물사관.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은 유물사관, 물체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체만 있으니까 사람들을 다 하찮게 보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음란인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시는 음란이라고 하는 색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6, 7, 8, 9, 10절을 보면요. 그런 넓은 의미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색욕이라고 하는 거, 음란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섹시함을 따진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잘 생각했어요. 부부가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면 그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 낳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화와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에요. 부부관계는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의 부부관계를 뭐 하냐? 육체의 탐욕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정신은 하나도 없고 영혼을 존귀하는 정신은 하나도 없고 아내를 육체만 보는 겁니다. 아내를 육체의 욕망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음란한 겁니다. 아내하고 하니까 안 음란하다? 아니에요. 아내를 육체만 바라보고 성욕의 해결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부관계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름답고 그 좋은 것을 우리는 영혼이 파괴된 상태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다시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실현하여 주심이라. 아무 생각 없으면 5절의 내용 끝나고 음란하지 말라라고 하고 6절 따르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요.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체와 육체 껍데기만 바라보면요. 분수를 넘어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형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하게 되는 거예요. 힘만 세면 단 거죠. 약육강식. 진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해하는 거예요. 물체만 바라보니까 옆에 동네를 전쟁을 쳐서라도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물체만 바라보니까 옆에 내 형제를
한 대를 쳐서라도 내 필요한 거를 뺏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수를 넘는 거고 이게 음란한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모든 것들 너희가 그렇게 세상 것만 바라보는 눈을 갖고 세상 바라본다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신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거룩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부정하게 산다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맞잖아요. 자, 음란하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갈라진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갈라진 마음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훨씬 더 색에 집중하니까 이건 이 음란이라는 자체가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 성령님을 안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색만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다시 한번 칭찬하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음란을 야한 것을 피하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야한 자체, 내 안에 사랑하고 싶고 내 안에 육체의 어떤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가 육체만 탐하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을 바라봤을 때 장애가 있거나 좀 못났거나 생긴 게 못생겼으면 비하하는 것, 육체만 봐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영혼을 바라보세요. 육체가 완전하지 않고 그 안에 있다면 못생긴 사람도 그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꼭 육체뿐만이 아니라 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도 함께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다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음란을 버려보십시오. 사람을 볼 때 육체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함께 보십시오. 영혼도, 그 사람의 성품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거룩하여라, 음란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